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계시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그것은 주로 민족적 회복의 개념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추상적 토론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으로 무덤이 열리는 날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장 2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참 무섭고도 기이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부활이 영적인 각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던 몸이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더욱 분명합니다. 2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라는 사실과 동시에 결과는 둘로 나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행한 자. 행함은 마음속 결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실행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마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살아낸 삶 전체를 향합니다. 영혼만 따로 떼어 평가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심판의 근거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심판의 기준은 그저 감정도 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혼만 심판하는 미안의 정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죄가 몸을 통해 드러났다면 심판도 몸을 포함해야 공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 후에 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두려움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같은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부활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주님께, 마음만 주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과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다 죄악 속에 빠져 살 것인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듣게 될 그 음성을 왜 듣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몸을 다시 살려 심판대 앞에 세우는가? 왜 영혼만으로는 심판이 완성될 수 없는가라는 이 의문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이 해답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5장이 말하는 생명의 부활도
심판의 부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도 모두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선포하겠습니다. 부활 후의 몸은 영혼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의 몸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처음부터 영혼만 있는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몸과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된 전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 없는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죽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몸이 분리된 죽음 이후의 상태는 끝도 아니고 완성도 아니며 창조 질서가 깨어진 파괴된 중간 상태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음 이후의 영혼 상태를 최종 결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죽음 이후가 끝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심판은 분명히 남아있다고 오늘 주님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의 영혼만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의 영혼과 몸, 존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의 부활이 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생각으로 시작되었고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행동으로 실행되었고 몸으로 살아낸 삶 속에서 우리의 죄는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심판이 어찌 영혼만을 대상으로 심판이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심판은 전인격적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몸의 부활을 말하는 이유는 죄는 우리의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포함한 삶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심판도 몸을 포함해야만이 공의롭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리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기준은 분명합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악도 몸으로 행해졌고 하나님을 거부한 삶도 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판도 몸의 부활을 포함해야 공의가 완성됩니다. 만약 여러분 악인의 몸이 부활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몸으로 저질러진 모든 불의와 폭력과 죄악은 끝내 미완의 상태로 남게 되어 심판 자체가 미완의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판 역시 몸의 부활을 포함하지 않으면 결코 공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최종 심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13절은 최종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못 박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단편적인 몇 가지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거부했는지가 몸을 통해 사라진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추상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몸으로 통과한 선택과 행위까지 포함한 전인격적 결산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더 깊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망은 타락이의 인간을 지배해 온 죽음의 권세, 곧 인간 존재 전체를 삼켜온 죽음의 통치 구조입니다. 또한 음부는 지옥의 최종 형태가 아니라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의 영혼이 죽음 후에 머무는 임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만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던 죽음의 체계 자체를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사망과 음부, 곧 죽음과 그 질서가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기된 선언입니다. 즉 최종 심판의 결론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을 지배해온 죽음 그 자체를 끝장내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몸과 영의 분리라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확정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고 되돌릴 수 없는 단절입니다. 더 이상 회복도 유예도 중간 상태도 없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최종 단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되 사람을 삼켜온 죽음조차도 그 죽음조차도 마지막 심판받아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권위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인간의 폭력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끊을 수 있을 뿐 영혼의 최종 운명에는 손댈 수 없는 존재의 결론을 결정할 권위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위협과 평가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최종 심판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영혼 전체가 참여하는 전인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경고는 공포를 조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종 권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질서를 세우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삶을 준비하라는 부르심으로 이 진리는 성도에게 두려움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 42,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에 좀 아리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의 논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부활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에 종속된 몸이 새 질서로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는 부활이 원래 몸의 재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와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선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의미, 죄와 죽음이 남긴 수치와 무력함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인간의 몸이 더 이상 죽음 끝에 끌려가는 연약함이 아니라 생명에 붙들린 능력의 상태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몸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가 그 몸을 지배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몸이고 신령한 몸은 성령과 생명의 질서 아래 놓인 몸입니다.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신령한 몸은 물질이 사라지는 영혼 상태가 아니라 몸은 그대로 있되 몸의 주권이 완전한 상태로 몸이 성령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 아래 있고 병들고 늙고 결국 죽음에 끌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약한 것으로 심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으며 생명에 의해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능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이 있어야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깊고도 자비롭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만 보존해 두시려는 분이 아니라 죄로 깨어진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시며 독생자 아들의 부활로 우리 존재 전체를 다시 부르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과 몸과 삶을 모두 맡기며 끝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오늘 설교가 증언하듯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혼과 몸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심판을 두려워하며 움츠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언젠가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니 이 진리를 알기를 거부한 채 살아온 죄인들이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완악하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외면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과 몸을 내 뜻대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회개는 몰라서 생긴 실수가 아니라 알아야 할 진리를 외면한 채 죄를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신앙을 생각만으로 간직해온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시다.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참된 회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올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이름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오직 예수님임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맙시다. 과거의 죄책감과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 안에서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영혼과 몸과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살며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과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죽음과 지옥의 공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더 이상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채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볍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갈림길에서 주님은 지금도 피 맺힌 음성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러므로 오늘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며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삶 전체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절망 대신 소망이, 죽음 대신 생명이 여러분의 길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